12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후에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요,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도로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8절부터 12절 내용을 보시면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예, 특별히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네, 이 말씀을 근데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맹목적인 남편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 또 그런 것들이 올바르다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와 비교해서 볼 때에 이때 이 당시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당시 사회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종의 소유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이 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은 사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종하라는 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 이 순종하라는 말은 당시 상황에 맞춘 그런 일반적인 순종, 일반적인 복종과는 다른 겁니다. 네, 남편의 권위에 속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고요. 다른 의미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2장 13절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인간 사회 세상에 있는 제도들을 순종해야 된다. 왕에게도 순종하고 또 왕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요. 또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때 그 순종은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로는 당연한 순종이지만 그런 의미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래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순종이 주를 위하여 하라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인 아내들은 주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당시에 상황을 보면은요, 이 특이한 상황들이 생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고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부부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부 중에 한 명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독교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서로 상충될 때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자가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자 중심으로 이 가정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자들, 아내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만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남편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남편의 권위를 저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이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히 더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데 이 그 부분 중에 하나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아내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정답이니까 남편을 억지로 개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의 뜻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억지로 개종하도록 강요하거나 남편의 뜻을 저버리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억지스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금하고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남편의 뜻에 잘 따르면서 분위기를 보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은 말로 기독교가 좋다는 둥, 믿어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다툼을 만들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요. 그 뒤에 보면은 이 아내들이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찾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네, 이 아내가 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은요. 외모보다 마음을 더 잘 가꿔라. 내면을 잘 가꿔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하냐면은요. 당시 이 분위기가 여자들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고요. 특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남편의 부속물 같은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요. 남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남편에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외모를 가꿔야만 하는 남편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외모를 잘 가꿔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성도는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은요. 외모가 아닌 내면을 더 잘 가꾸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외모보다 내면을 더 가꾸는 것에 치중해라 라고 아내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아내들의 모습이고요. 지금 그 아내들의 내면을 가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 특별히 사라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도 내면, 영혼, 영적인 부분들을 더 잘 가꾸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여기 보면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다 하면 이 내용도 그 내용이죠. 아내의 그 정결한 행실을 보면서 이 남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남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지요. 아내들에게는 많은 긴 이야기를 하고 남편들에게는 한 절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 조금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면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베드로의 목회적 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남편들은 큰 문제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제는 아내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고민하면서 힘들어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려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남편에 대한 그 베드로의 권면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상호 존중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서로 상호 존중할 줄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려 깊게 아내와 동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필요를 잘 알고 배려하면서 동거해라 하는 거죠.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거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동역자라는 의미인 거죠. 동등한 입장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존재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다. 이것이 아내의 정체성이고 모습이고 이렇게 대해라 하는 거죠. 여기 한마디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권면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속한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때에 아내를 동등하게 그렇게 상호 존중하면서 귀하게 대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당시에 파격적인 권면이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특별히 남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성도의 모습으로서의 권면이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남녀가 평등한 모습으로 그렇게 쭉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입장인 남자의 입장인 저로서는 잘 여자들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릴 동등한 동역자로서 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면 부부 관계가 잘 세워지리라. 또 성도로서의 삶을 가정 안에서도 잘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8절부터 12절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과 또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형제 사랑해라. 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며 사랑해라.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깨질 염려가 없고 다툼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데요. 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이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위해주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 겸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물론 공동체 안에서도 행해야 되지만 밖에 세상 안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쉽지 않지만 이게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렴이라. 이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네, 시편 34편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저희가 그냥 좀 이렇게 크게 넘어갔는데요.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 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잘 갖고 갈 수 있는지,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내는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